성탄절을 맞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관계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 행복의 우선순위는 소유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이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의 평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평화를 반드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평화를 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내적인 평화,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깨어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평화를 누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목해서 잘 들으셔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2028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천사가 찬송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둘째는 자신과의 내적인 평화, 셋째는 인간관계의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주범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내적인 관계,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내적인 자신의 평화와 그리고 인간관계의 평화가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라 안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놀라운 평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비극 가운데 한 가지는 결핍이 아니고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구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인 것이죠. 이 많은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미 관계의 평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구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믿음을 건축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 이미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얄팍함에 있습니다. 인생관이 얄팍합니다. 사랑이 얄팍합니다. 상술이 얄팍하고 지식이 얄팍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의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열게 되면 단어 하나만 치면 온갖 지식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얄팍함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 나는 얄팍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을 지키지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해서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옥은 없다. 이게 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쯤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이러한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빈곤 가운데 있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을 건축하라. 얄팍한 믿음에서 깊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서 은혜로 들어감을 얻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믿음에서 온전히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만큼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적인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려놓으라. 자신의 내적인 평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우리 내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서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한순간에 들어오게 되고요. 굳게 결심하지만 이 마음이 쉽게 흔들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그때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을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본능에 충실하라. 그러면은 고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이유가요. 우리 본능은 이미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한 본능에서 깨끗함과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낙관주의 철학을 신봉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잠시 퇴보는 있겠지만 반드시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신념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명주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날 것이야. 모든 것은 숙명이니 애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리하면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라.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라앉히고 다른 일들로 생각을 돌리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돌려서 아름답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다섯 번째는 동양 종교들 혹은 신비주의에 심취함으로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망각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죠.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서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적인 평화를 얻어보겠다. 여러분,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은 당면한 문제를 피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들입니다. 당장 당면한 그 상황을 어찌하든지 피하려고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평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오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기막힌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풍부할 때든지 비천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에 가득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조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현 담임 목사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 와야지, 그것만 가지고 되나, 실력도 있어야 되지, 청빙위원들이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까, 교회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제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청빙위원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청빙위원들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을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번 청빙하는 과정 속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려놓으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적인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의 평화, 화목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라. 인간 관계의 평화도 너무 중요하지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관계가 좋은 거죠.
이 관계가, 더구나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모든 게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땅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복종을 하시고,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존귀하신 그분이 피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땅에서의 평화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 여러분, 그냥 당연시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평화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화목하라 하시면 될 것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김장하셨습니까? 요즘 김장 안 하고 사 먹는 경우들이 많죠. 김장할 때에 배추에다가 뭘 치죠? 소금을 뿌리게 되죠. 그냥 하게 되면은 뻣뻣해가지고 김장 안 됩니다. 반드시 소금을 쳐가지고 그것을 노근노근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소금은 배추에 들어가서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녹아져야 됩니다. 아니, 소금을 줬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그대로 있다? 김장 안 되죠. 그거는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뻣뻣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때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민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 내적인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게 될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인간관계 평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고통을 내가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쳐서요, 그 손해를 당신이 용서를 받으려면 당신이 지불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본인이 담당하신 것처럼, 이게 용서거든요.
이 용서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손해, 고통들, 그걸 내가 그냥 안겠다는 것이죠.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평화를 하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비로소 인간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유익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과 평화하려면 기꺼이 내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은 로마 시대의 평화를 이룬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평화식이었었는데요, 그때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였어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때 평화가 유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평화는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사랑과 희생의 평화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화목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 참된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감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관계의 평화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내적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